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이 16절부터 20지금절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또 많이 신앙생활 하신 분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 두 가지의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당부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당시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이 본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슨 권세냐? 하늘 권세,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오늘 내게 주셨다. 땅의 권세는 한마디로 먼저 쉽게 이야기하자면 땅의 권세는 뭐냐 하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 죄는 우리를 얽매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얽매입니다. 이거로 얽매고 저거로 얽매고 경제적으로 얽매고 인간관계로 얽매고 이것저것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죄의 짐, 또 인생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는 반드시 다가오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공포, 이게 바로 땅의 권세입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빛으로 내린 우리에게 소망 주신 영생 부활의 영광, 이게 바로 하늘 권세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권세는 사망과 죄예요. 하늘 권세는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지는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다시 사는 권세, 이 땅을 누리며 사는 권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 것인가? 개인에게는요, 각자에게 온다고. 젊은 날, 오늘 조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젊은 날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질병으로도 오고 사고로도 오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것을, 이거는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 들어가 올 수도 있고 젊어서 올 수도 있고 태어나자 얼마 안 된 아기 때 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숨쉬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지금 예배드리며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 세상 끝날, 개인에게 있는 끝날, 또 하나는 전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말,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쫙 유성이 떨어집니다. 아름다운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인데 아주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이거를 과학에서는 소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행성. 이게 소행성이 제일 지금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태양계에 제일 많은 데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많은 소행성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멩이가 쉽게 큰 거는 5km 가까이 된다요. 만일 그런 게 지구에게 떨어지면 지구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궤도를 돌다가 지구로 들어오는 유성이 빛을 헤매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밤하늘에 보는 유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행성을 과학 잡지에 보니까 한 700개로 봐요. 700개로 큰 걸 보는데 그 중에 약 190개가 이 지구에 떨어졌다. 작은 거 이런 거 아니고 큰 것도 좀 떨어졌는데 대부분 육지보다 바다에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떨어진 것 중에 이 떨어진 것 중에 러시아의 첼라비스크라는 곳에 떨어졌을 때는 레이더에 잡힐 만큼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에 공격해가 미사일이 온 줄 알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성이 대기권을 타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각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 산산조각 난 걸 사람들이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주스면 금덩어리보다 비싸요. 그래 어떤 한 마을은 직업이 아무것도 없고 그거 줍는 마을이에요. 그거 주기만 하면은 이게 아주 크게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치 가을 되면 산에 가면 뭐를 캐죠? 송이 캐잖아요. 똑같다니까요. 한 마을이 전부 그것만 주스러 다닌다. 예. 이게 1908년에는 통구스 카운석이라는 게 폭발했는데 그게 지구로 들어오면서 소행성이 천천히 들어오면서 완전히 돌아가지고 러시아 산림 파괴와 동식물들이 주변에 있는 게 전부 몰살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기 때문에 거의 엄청난 빛을 발해가지고 다 타는 거예요. 근데 남았는 큰 운석이 만일에 그 엄청난 속도로 하고 지구하고 부딪혔다 생각해봐요. 동식물들이 그 주변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구에 있는 거하고 달라내서 이리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구에는 이런 운석이 없다고 그래요. 500배 이리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고 희귀한 거고 우주에서 날라온 거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 2014년도에 한국 진주에 여러분 떨어졌어요. 뉴스 들어보셨죠? 왜 그런 눈으로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 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막 주스려고 난리가 나가지고 주스서 지금 표본해가 있는 거 지금 있는데 그게요 엄청난 가격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게 오면은 지금 공룡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대로 지구는 끝장이 날 거다. 예. 이것은 자연적 세상 종말이 이런 방법으로도 올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만든 것 수많은 원자폭탄. 네. 러시아, 지금 미국, 중국, 파키스탄, 대적을 하니까 인도, 이스라엘, 점점 이제 만드는 나라가 많아졌어요. 유럽은 지금 핵무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전술핵 배치를 해놨습니다. 만일에 러시아가 공격하면 같이 할 거다. 러시아가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지난번에 영국 메이 여잔대 총리가 핵 잠수함 만든다. 너희가 공격하면 우리도 가가지고 핵 잠수함으로 가가지고 핵폭탄 우리가 쏠 거다. 영국 이런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 첨예한데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듣던 지금 북한이
미사일이 지금 엄청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핵폭탄을 장착하느니 어떠니 해가 전 세계가 경악하며 지금 놀래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하도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 뭐 오면 오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해서 이게 이 국민의 이 지금 긴장도가 너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는 말이 그렇지 1945년대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사진 현장에 가보니까 한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도시가 없어졌다니까요. 사람은 물처럼 녹아버려요. 8,000도 확 밀려오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녹아버리는데 이것보다 지금 수십 배 더 강한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세상 끝날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하늘의 권세는 부활의 권세고 땅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주님께서 마지막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이때 오늘 본문대로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에이, 정말 부활하신 건 맞아? 진짜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건 맞아? 의심하는 자들도 제자들 중에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100% 믿습니까? 예. 이 믿는 100% 믿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이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은 부활절이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산소망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땅에 사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여러 가지로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얽매이고 자식에 얽매이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여기 얽매이고 저기 얽매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지치고 힘든 인생살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새 능력을 부어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의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예수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전에 눈으로 보는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야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가는 길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찬송가대로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조금 개인 차이는 있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참된 평화는 없어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아픔이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저께까지 지방신학교에 가서 세미나 강의를 했어요. 그 학교가 예전에는 2,600몇 명을 배출한 엄청난 힘을 가진 신학교였어요. 지금은 학생이 없어지고 이래 없어지고 한 50명 남았어요. 교수님들하고 뭐 있는 분들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려요. 하도 힘들고 보니까 이거
걱정돼. 이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돌아가가 다 헌금하고 왔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놓고 헌금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하길래 마음 아파서 제가 밥 사주고 왔어요. 오히려 여러분, 강사가 가서 도로 밥 사주고 왔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들이 힘에 이 중에 한두 사람만 변하면은 그 사람 통해 그 집안이 변하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이 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서 해야 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로다. 이럴 때는 내가 외롭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무거운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땅의 근세도 강합니다. 우리를 엮습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꾸 정죄합니다. 너 예전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 너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꾸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한 채 앞을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를 다 포기하도록 흉악한 결박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도 하고 우울증에 걸려 뛰어내리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겪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주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사는 새 힘이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격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내 생에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한다더라도 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외롭고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제가 가서 전해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제자, 여러분 평신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구경꾼이 아닌 예수의 사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이 될 때는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겠다. 무엇이라도, 가장 작은 것이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기억을 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제자는 예수의 세계를 아는 사람, 하늘의 권세를 아는 사람,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묵묵거리는 순간에 온갖 이단들이 영혼을 잡아갑니다. 우리가 묵묵거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동안 다른 종교에 빠져서 더 깊이 방황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엮이기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지나온 내 삶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참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이 7남매를 키웠는데 왜 우리 어머니 같은 이런 분에게 예수를 누가 전도하지 않았을까? 만일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온 집안이 일찍이 예수 믿고
큰 일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안타까움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우리 형제들이 좀 독특해요. 노래 잘해요. 예. 예전에 한번 보면 노래하는 거 보면 형들 보면 노래 잘해요. 저도 노래 잘합니다, 여러분. 좀 박자가 안 맞아 그렇지. 노래 잘한다. 훈련을 안 하게 되면 박자가 잘 안 맞아 그렇지. 노래를 잘하는 노래. 너보다 다 노래 잘해요. 말 잘해요. 목사인 내가 말해가 못 이겨요. 이 특수한 이런 집에 또 뭘 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질적인 게 있는데, 이거 일찍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면 온 집안에 예수 믿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야, 뭔가 큰 일을 했을 텐데, 왜 누가 옆에서 아무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있었을 텐데. 가서 안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야 가르치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에 사는, 이 땅에 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려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해보잖아요. 가서 해보면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쭈삣쭈삣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 사람이 되겠는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한순간에 가서 와 보세요 하고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를 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쌓아서 어느 날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도록. 이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 약하게 봐서 그런데, 이 하늘의 권세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없는 새 힘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새 힘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권능을 너희에게 주리라. 똑같은 질병이 찾아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이게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새 힘을 주신 하늘의 권세를 보는 사람은 이기게 된다. 왜 이기게 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새로운 출발할 수 있고, 항상 이길 수 있고. 나이 들어보세요. 예? 나이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솔직히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나이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무리 외롭고, 내가 아무리 지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하는,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늘 권세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권세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 다 이기는 새 힘을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도요, 육신의 이 몸에 있는 생체기보다 더 큰 치료가 영혼의 치료입니다. 마음의 상처 난 건 치료하기 힘든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쌓여있는 모든 것 새 힘으로, 하늘나라의 권세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러면 이 하늘의 권세가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는 겁니다. 흉악한 결박을 주님이 끊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 출발. 외롭고 때론 지치고 때론 포기할 것 같은 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